성경 말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십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르모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은 물가에 있는 푸른 나무가 아니라 사막 한가운데 있는 마른 가시 덤불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바짝 마른 가시 덤불, 정말 언제 말라 죽어버릴지 알 수가 없죠. 정말 좋은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들의 운명이 그와 같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된 이유를 뭐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여호와를 떠남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메마른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에서, 그 사막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 예레미야 당시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득세를 하고 역사의 전면에 부각됐어요. 이 부상하는 바벨론은 유다 나라에도 큰 위협이 됐습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모든 환경적으로 위기에 처해서 그렇지 않아도 훅 불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데 강대국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고 또 바로 이웃에 있던 이스라엘까지도 아시리아에 멸망하고 이제는 한 치 앞도 그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가운데 위기에 처한 유대 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한 것, 믿음이 식어진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려고 하기보다는 그 위기를 극복해 볼 방법으로 강대국 이집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고 이집트에 가는 사신에게 많은 보물을, 금은 보화를 싸서 보내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좀 군사를 보내서 우리를 좀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이집트 왕이 많은 군대를 보내서 바벨론의 군사들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한 일이에요. 악한 일이에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신 것이에요.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지고 사람이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주고 사람이 나의 모든 안위를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 또 다른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꼭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요
불신앙이요 나아가서 저주를 받을 무서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정말 늘 푸르르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이 말씀은 인류 역사 이래 변하지 않는 진리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어떤 시련이 올지라도 걱정이 없고 날로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깨닫고 아무리 정말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참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분명히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를 받아 불행하다는 사실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주위에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어요. 사람을 믿기 때문에 낭패를 보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이 너무 믿음직스러워 가지고 자기 신용카드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꼭 필요해서 조금만 쓰고 이거 내가 반드시 갚겠다고 해서 신용카드를 줬는데 이 카드를 얼마나 많이 긁고 다녔는지 이거를 갚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을 너무 믿은 게 문제예요. 왜 신용카드를 빌려줘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믿고 하도 부탁을 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보증을 서줬어요. 그러고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화병이 생겨가지고 그냥 잠을 못 자고 그것만 생각하면 어쩔 줄 몰라서 술로 그냥 그렇게 세월 보내다 건강도 해치고 그리고 일찍 죽는 이런 사람들도 흔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믿고 정말 해서는 안 될 중요한 비밀을 누설했다가 곤경에 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많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친구가 이 레포트 이걸 좀 빌려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좀 참고만 하겠다고. 그 바람에 그 친구는 A+를 맞고 저는 C를 맞았어요. 그 A만 맞았으면 내가 그때 장학금을 탈 수 있었는데 방학 내내 정말 힘든 공사판 현장에서 고생을 한 그게 얼마나 이 속상한지. 왜 그러냐? 제가 그 친구를 베낀 것으로 필체가 너무 좋으니까 교수님이 오해를 하고 C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레포트는 그 논문은 그대로 학보사의 일면에 게재가 돼가지고 그 이름으로 말이죠. 제가 얼마나 우라통이 터졌는지. 내가 다시는 어떤 친구라도 믿지 말아야지. 뭐가 문제예요? 사람을 믿은 게 문제예요. 사람을 믿으면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배신을 당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절대 안 그럴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만 믿고 가까이 하면 내 행복은 보장되지. 착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주려니 하고 믿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불행을 당한다. 하나님 말씀한 것을 우리는 뼛속 깊이 새겨야 돼요.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유가 뭐냐? 9절에 말씀하기를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요?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안 그럴 거야. 그런데 그 마음도 변질되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리면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아주 짤막하게 오늘 말씀 7절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공로가 없어도, 내가 잘난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그게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만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약속해 주셔요. 행복한 인생을 약속해 주셔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나만을 믿는다. 근데 그 말도 틀렸어요. 왜냐? 나 자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 믿을 수 있어요? 얼마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봐요. 나는 건강해. 나는 운동도 하고 나는 아주 건강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나는 건강해. 절대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한순간에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건강해도 미리미리 건강검진도 하고 말이죠. 뭔가 점검도 하고 그게 지혜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한 거, 죄를 지은 거 마구 비난해요. 자신은 절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처럼.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똑같은 자기가 비난했던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혼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그때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믿고 확신했겠죠. 그러나 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신도 믿을 게 하나도 못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믿고 자신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큰 소리를 빵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오판하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고 그래서 실패하고 많은 고통을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이고 한 번 실수한 거지, 어쩌다가 한 번 실수한 거지 내가 다시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또 자신에게 속아요. 나 자신도 믿지 못하는 세상인데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믿습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믿으신 분입니다.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약속한 것을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부족함이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뭐냐면 사막에 있는 가시덤불, 여기에 비교된 것이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바짝 말라버려요. 언제 말라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왜?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늘 푸르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늘 푸른 인생이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몇 달 동안 가뭄이 와도, 몇 년 동안 가뭄이 와도 물가니까, 물이 흐르는 가니까 뿌리를 통해서 물을 빨아당기는 거예요. 더위가 오면 나무는 잎에서 수분을 더 많이 증발시켜요.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잎이, 그래서 더운 지역에 나무들 보면 잎이 크단 말이에요. 잎이 많이 증발이 돼. 그래도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뿌리를 통해서,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있어서 수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만약에 뿌리를 통해서 수분이 빨아당겨지지 않으면 잎이 금세 말라버려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걱정되잖아요. 근데 걱정할 게 없다.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빨아당기기 때문에. 광야나 사막지대에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에만 나무가 자라요. 그래서 멀리서도 나무가 우거져 있으면 저기 틀림없이 샘이 있다. 이렇게 이 상인들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물을 공급받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 거기에 나무가,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지만 비가 오지 않지만 잘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공급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으면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허리띠를 옷에 탁 동여매는 것처럼 이걸 떼어서 갖다가 묻어버리니까 썩어버리잖아요. 근데 딱 붙어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은혜를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공급받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도 가물 때가 있어요. 가물 때가.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것처럼. 그러면 농부들이 아이고 이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어쩌나 걱정을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말이죠. 어떤 때는 재물이, 돈이 다 말라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건강이 아주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정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주어진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의 한계가 보여서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거 정말 망신당하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명예가 가물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텐데 뭐가 걱정이에요? 아무리 가물어도 말이죠. 아무리 외형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가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물질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 다 공급해 주시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지고 있는 것 같아도 역전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제목으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세 명을 던졌는데 넷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한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변하지 않고 옷섭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동하지 않아요. 평안함을 누려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진이 일어나고 웅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감옥 속에 여러 번 갇혔던 바울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편지를 써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요. 그 편지들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돼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요. 수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께로부터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공급받으면,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모든 걱정은 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오직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잘 믿어도요, 때로는 일이 마음먹은 대로 풀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어요. 자녀가 속 썩이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랑에 어떤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당황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절한 타이밍에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푸르른 잎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믿음을 드러내고 밝고 활기차게 정말 요동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 이게 늘 푸른 잎사귀를 가진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며 꼭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건강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면 능력도 공급해 주시고 지혜도 공급해 주십니다. 좋은 사람도 여러분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도록 온갖 자원을 공급해 주심을 여러분 확신하며 늘 푸르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뭐냐? 뿌리를 하나님께 내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공급받으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정말 늘 푸르른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됨을 여러분 깨닫고 늘 하나님께 좋은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에 심은 나무는 늘 푸르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뿐만 아니라 열매를 언제나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인생. 본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무더위에도 가무는 해에도 언제나 푸르르고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철 따라 열매 맺는 나무를 보셨습니까? 철 따라. 어떤 나무는 여름에 열매를 맺어요. 어떤 나무는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또 다른 계절에 열매를 맺는 나무도 있어요. 하지만 뭐냐? 그 계절에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봄에도 열매를 맺고 여름에도 열매를 맺고 가을에도 열매를 맺고 겨울에도 열매를 또 맺고 그런 나무가 어떤 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 우리들이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좋은 열매가 끊임없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때 한 시절만 잠깐 맺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맺는, 열매 맺는 삶. 시편 92편에 보니까 청장년 시절뿐 아니라 늙어도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된다 약속합니다. 세상에는 늙으면은 다 싫어해요. 늙으면 뒷방 늙은이가 돼. 그래서 어디 가도 환영을 못 받아요. 젊으면, 어린아이는 막 다 이쁘다고 안아주고 뽀뽀도 해주고 만져주고 또 보고 싶어하고, 젊을 때는 인기가 좋아가지고 막 그냥 서로가 쳐다보려고 하지만 늙고 나니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면 늙어도 진액이 풍족하다. 오래된 고목나무는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데, 근데 늙어도 진액이 풍족해. 잎사귀가 그냥 아주 푸르르고 가득하고 잎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나무, 한쪽에만 살짝 명명함 유지하는 그런 고목이 아니라 아주 그 큰 나무가 잎사귀가 우거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결실해 열매를 맺어요. 늙어도 열매가 주렁주렁.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처럼 세상과 달리 정말 늙었다고 소외되고, 늙었다고 기억력도 가물가물하고, 어디 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익어가고, 더 모든 이들이 존경하고, 모든 이들에게 지혜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할렐루야. 이 성경 안에 보면요, 그렇잖아요. 야곱과 같은 130세가 훌쩍 넘기고, 그런데 아들들이 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를 이제 자기한테 팔아먹었다고 다 복수할 텐데 아버지가 있어서 봐줄 거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도, 그러니까 막 이 야곱을 이렇게 떠받드는 거예요. 근데 뭐냐, 결국에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 뒤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이 야곱을 마지막 늙어 죽을 때까지도 존경받게 하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하고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많이 맺어요. 어쩌다가 하나 맺는 게 아니라 많이 맺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정원에 배나무가 제가 옮겨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어요. 근데 다 떨어져 버려요. 하나하나 먹어볼까 하고 지나가면서 꼭 보는데 벌써 다 떨어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이런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비결이 뭐냐?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만 있으면,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친밀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러면 열매가 나도 모르는 새에 주렁주렁 맺혀지는, 내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저절로 맺혀져요. 왜? 붙어만 있으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데 자꾸만 내 삶이 아름답다고, 내 삶이 너무나도 멋지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매가 뭐냐? 열매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는 일이 형통하는 것,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 우리 가문이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번성하는 것, 내가 수고한 것에 아름다운 보람을 얻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행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행복은 보람을 느낄 때입니다. 언제라고요? 보람을 느낄 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다 그 목표를 달성할 때 좋은 결과를 보게 될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이루어 주셨어요. 행복해요, 불행해요?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VIP를 정하고 뒤에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관계를 맺어가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VIP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기뻐하고 그 얼굴이 아름답게 환하게 바뀌어가고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최고로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매번 전도해도 안 되는데 그러면 자꾸 왜 나는 안 돼?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근데 나도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보람돼요. 믿음이 어린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그리고 섬겨주고 그렇게 수고했는데 정말 변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도 목자로 헌신하고 싶어요. 그야말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보람되잖아요. 보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보람이에요. 보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내가 봉사한 결과로 여러 사람이 행복하고 도움이 된 것을 보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열매 맺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고 다른 사람보다 뭔가 정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애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보람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요. 왜? 이건 영원한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찰나적이에요. 내가 저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달려가서 얻었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냐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믿음이 무럭무럭 계속해서 살아가면 천국 가서까지도 기쁨이고 행복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때로 힘들 수 있어요. 또 속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을 많이 의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어디 없나 두리번거리며 찾아요. 돈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의지합니다. 의지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을 또 너무 의지하기도 하죠. 부모를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부부간에 의지하고.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주님을 멀리 하기 쉬워요. 왜? 사람에게 너무 꽂혀 있다 보니까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메마른 사막 인생, 사막에 다 곧 날아가 버릴 가시덤불처럼 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줘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누가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그냥 막 다 따라가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것 다 날려버리고 후회하면 이미 늦는단 말이에요. 정말로 힘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도 믿으면 결코 낭패를 보는 거예요. 저도 오늘까지 많은 사람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제게 유산을 남겨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유산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목사님 마지막까지 내가 함께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남아서 함께 가는 분들은 고맙지만 전 그래도 여러분 믿지 않아요. 언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고무신 거꾸로 신을지 몰라요. 왜?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사람 믿고 하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만 믿으세요. 저 믿지 마세요. 네?
저도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아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날마다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푸르게 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날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